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 수십 번도 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에도 결국은 이 말씀의 반복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세 유언과도 같은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첫 번째, 참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듣고 지켜 행할 것을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다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경력은 몇 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40년? 아니요, 60년, 7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참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것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요,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광야의 삶 속에 도우시고, 그리고 보살피시고, 먹는 것 입는 것을 참으로 공급해 오시면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던 그 과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오늘 광야 2세대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는 말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지, 그 광야 1세대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여러분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여러분, 저는 신명기에서 이 비슷한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참으로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몇십 번 나오는지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큐티 책을 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참으로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들려주셨던 언약, 그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백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설레고 여러분 미지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제 이들이 살아서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이 근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보다 이들이 수가 많아서, 전략이 뛰어나서, 무기가 많아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세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던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지킬 때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미 죽음을 예고받았잖아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기고 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보다, 그들의 문명화된 그 문화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이 사명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쳤다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해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행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보면요,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몰랐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펼치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여러분 모른다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미련하다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둘러진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여러분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 그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손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르쳐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보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키는 것, 지켜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여러분, 홍수 시대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요, 우리가 주일에 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모자라서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이런 서칭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서요, 저기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이 나라의 지방 곳곳, 여러분 전국 곳곳에 있는, 여러분 서울 곳곳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주일에만 해도요, 주일 설교를 아마 몇 교회 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오히려 죽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 듣고 그것에 멈춤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귀만 커지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만 여러분 가득해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 듣죠, 수요 기도에 나와서 듣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나라 큐티에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쪼개고 짜개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지 여러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아는 수준을 생각한다면요, 거의 무슨 나름대로 다 여러분 신학적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만큼의 여러분 실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질 지경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 많이 듣되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성경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내가 왕인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왕을 삼고 산다면 저주요 심판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신명기와 이 성경에 계속해서 관통하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서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개역개정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냐면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 8절에도 보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민족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나잖아요.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위대한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손안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이,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위대하다는 것은요 뭘 많이 이루어서, 여러분 밑에 돈이 좀 깔려서 숨을 못 쉴 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사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위대한 백성, 위대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위대한 백성이에요. 위대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애굽 출신의 노예가 무슨 위대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그 민족이 뭐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내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당시에 보면요 너무나 작은 민족, 지금도 여러분 그 땅만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참으로 주변 민족들이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주변 여러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작은 민족이잖아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갖다 드렸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걸 드려서입니까? 우리가 수가 많아서입니까? 가장 적을 때, 가장 미련할 때,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그대로 행하면서, 여러분 그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 물리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수적으로도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그 족속들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모두 다 본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위대한 민족이라고, 이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요 위대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언제 위대한 백성과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맨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며 살겠습니까? 속이고 사기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범죄하고도 여러분 의로운 것처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로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할 만한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기 원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다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계시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키는 삶으로 이끄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의 삶에서 받는 복이 어떠한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고 내가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규례를 가진 민족이 이런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규례와 법도가 위대한 것이고 그러기에 그 위대한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옛날 조상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요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요 장장마다 한 장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차지하게 될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 옛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세우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으로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펼쳐 읽을 때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할 때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여러분 내 앞에 서 계시잖아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맺어지는 언약이라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위대한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 읽는 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